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삶에 생명이 되는 그런 양식을 우리의 영혼에 먹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주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다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점점 불러오는데 그 임신기간, 그 즈음에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와 그 일대의 사람들, 인근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같으면은 뭐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입력해갖고 뭐 할 텐데, 당시에는 이제 동사무소를 가야 됩니다. 근데 동사무소도 본적지의 동사무소를 가야 돼요. 고향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는 거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런 이제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마리아의 배에서 이제 통증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래서 아기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6절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마침 실시하게 된 인구조사,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마침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 또 마침 그 어간이, 마리아가 배가 몇 달째 되는 거예요? 9달에서 10달 넘어가고 이러는, 자,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그냥 뭐 일들이 아니라 이게 톱니바퀴인 거죠. 세계, 지금 여기서는 세 개의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실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하고 거기에 있는 영적 차원하고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걸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보는 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이게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출생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영적 사건이 뭐 지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그 이하죠.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헤로드 왕 때잖아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줄 때까지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동방에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고 서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영성과 그런 깊이 가운데 이렇게 왔는지는, 이건 신비예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사건을 이방 사람이 와서 알려주어야 알 만큼 유대는 캄캄했다라는 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유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캄캄한 유대의 상태, 그거를요 딱 두 단어로, 우리 1절 말씀에서 그것이, 그런 유대의 캄캄함이 딱 두 단어로 함축돼서 담겨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뭘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려나요? 2장 1절에서 그게 뭐냐? 두 단어가 딱 단어 둘로만 설명된 거, 그게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왜 그렇죠? 헤롯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했던 철천지 원수, 아모리, 암몬, 모압, 에돔, 맨날 우리 외웠던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에돔인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장에서 족보 맞죠? 그 족복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쭉 이어진 그들 중에 그분 조상들이 깨어나서 이걸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목 잡고 다 쓰러질 일이에요.
지금 에돔 사람이 유대 왕이 돼 있는 거야? 내가 보는 게 맞아? 이렇게 할 일이란 말이죠. 근데요, 헤롯이 로마에 뇌물 주고 임명받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헤롯에게 또 욕심과 죄와 민족이고 하나님이고 없습니다. 그냥 나 자리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계 그 정상에 있는 게 헤롯 왕. 그러니까 이 유대는 지금 한마디로 딱 내 이름을 지어서 말하면 헤롯 왕 상태다 라는 걸 우리가 딱 진단할 수 있어요. 헤롯 왕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죠? 헤롯 왕 상태. 자, 이 헤롯 왕 상태일 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헤롯 왕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헤롯 왕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멀리 갈라놓고요. 말하거나 듣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이 상태, 헤롯 왕 상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상태를. 이 상태를 해결하려면 이게 거리를 당기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근데 저도 막 헤롯을 뭐라고 했지만 제가 헤롯보다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워낙 다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부터 뭐 다 그런 것이 변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헤롯 왕 상태가 아니라 무슨 왕 상태예요? 예수 왕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영적 구도를 심플하게 딱 잡을 수 있겠죠? 뭐라고요? 한쪽은 헤롯 왕 상태, 다른 쪽은 예수 왕 상태예요. 요거를 말씀에서 심플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대로 늘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기가 헤롯 왕 상태구나, 여기가 예수 왕 상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헤롯 왕 상태가요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같이 예배 기도제 전에 조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 나눴는데 그때 그런 얘기 같이 들었어요. 재산이 조 단위예요. 억이 아니라 재산이 조 단위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상속 다툼으로 자식이, 형제가, 관계가 다 파괴돼요. 욕심과 죄가 왕인 나라의 모습이 그겁니다. 관계의 파괴, 사랑의 파괴. 그거는 배후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일인 거잖아요. 헤롯이 자기 왕위를 노리는 것 같은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리거나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였다고, 자기 자식. 그래서 그 소식을요 로마 황제도 들었어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 얘기를 듣고 뻘뻘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게 로마 황제의 어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뭐냐면 헤롯의 아들 할 때 아들은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말이고 돼지는 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어 유희로 놀린 거예요. 헤롯 휘오스가 되느니 헤롯 후스가 되겠다. 이렇게. 헤롯의 돼지는 안 죽잖아요. 근데 헤롯의 아들인데 죽였어요. 이게 헤롯 왕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헤롯은 이후에 좀 극단적이죠. 이 사람은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어요. 다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휘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헤롯 쪽 사람한테 저 사람이 왕위를 노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헤롯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마귀는요 지금도
욕심과 죄가 왕인 그 헤롯 왕 상태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많은 이들이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두 개를 심플하게 분별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이동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동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이동이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은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에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렇죠? 별. 근데 이거 별은 하늘의 별도 별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그럼 제게는 부모님이 별이에요. 별을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그게 별이죠, 전도가. 어떤 분은 자기 체험 가운데. 그게 별이에요. 주님께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 동방박사들도 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야 돼요? 지역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근데 이 실수가 우리가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왜 저지르는가의 핵심을 딱 보여줘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갔죠? 왜 갔죠? 뭐 동방박사들 지금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동방박사 왜 그걸 갔냔 말이에요. 왜 갔냐? 실수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선입견이에요. 인간적인 선입견. 딱 인간적인 생각 뭐죠? 왕이니까 어디에 났을 것이다. 어디서 났을 것이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이 인간적인 생각. 분명히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니죠. 별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다 오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지. 가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가운데 지금 이 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도 똑같은 지점에서 영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 인간적인 선입견 앞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된다시는데 이게 보니까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우린 이런 것마저도 조심해요. 이런 것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좀 달라요. 이게 앞에 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몇 달째였다고요? 10달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이면 애 10달 때 고향에 가겠습니까? 어디 멀리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 이거 왕이니까 왕궁에 났을 거야 라고 순간 그냥 이렇게 하고 왔던 이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수정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를 봐야겠죠. 무엇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게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입견과 이런 것은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바꿉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베들레헴 작은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 지도표고 여러분 보셔요. 베들레헴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인간적인 선입견 앞서는 거를 말씀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수정될 때 우리는 헤롯 왕 상태에서 예수 왕 상태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도 여기 왔다가 방향을 틀어서 가잖아요. 우리도 항상 말씀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별이 되어주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이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왕 상태로 점점 가죠. 점점 가까이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이르자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너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이것보다 기쁨이 더 크게 표현된 성경 말씀을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보통 이 성경 말씀의 그 화법 중에 이렇게 중요한 건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가 중요하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해라. 여기도 지금 보면 기쁨이 반복됐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기쁜 것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크게.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걸로 한 번 강조했죠. 그 앞에 크게가 붙어서 두 번 강조됐죠. 또 크게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매우. 기쁨에 대한 삼중 강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요. 예수 왕 상태로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는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헤롯 왕을 등지고 예수님께로 갈수록. 이거 영어 성경도 이대로 옮겼습니다. 이 강조를. 이 기쁨이 조이잖아요. 조이. 거기에다가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앞에 그레이트를 붙였어요. 그레이트 조이. 매우 큰 조이. 근데 그 앞에 exceeding을 붙였어요. 이 그레이트 조이가 넘친대요. exceeding. 넘치는 큰 기쁨. 이것도 많은데 그 앞에 리조이스를 또 붙였어요. 넘치는 큰 기쁨을 또 기뻐한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더 예수님 왕 상태가 될 때 우리 안은 기쁨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왕궁이 기뻐요. 베들레헴 시골집이 기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 사실래요? 왕궁이 기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궁이 기쁘죠. 근데 거기 헤롯이 있네. 저는 안 갈래요. 여러분들은 좋으시면 헤롯 가셔요. 저는 안 갈래요. 헤롯 왕 상태면요, 어디도 싫어. 그냥 어디 저기 유럽에 막 좋은 저기 뭐 해놨다고 그래요? 목사님 가시죠. 그러면 그래 가시죠. 그래. 근데 목사님 헤롯이 있어요. 그럼 안 갈래요. 그냥. 왜 그렇게 막 그런 죄와 막 이런 범법 가운데 막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들도 죽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 왕 상태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왕 상태라면 그 상태 자체로부터 기뻐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작은 집이 어떻고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기뻐하라가 있죠. 세 가지 중에.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셨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퀴즈로 내려니까 어렵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기뻐하라? 항상.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잘 맞추셨는데.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는 약간 반골 기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무슨 기뻐하는 무슨 주사를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감정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감정의 동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일반적으로는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 기쁜 거잖아요. 이게 안 채워지면 기쁘지 않고. 근데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라가 명령 형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기쁨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담긴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래, 예수 왕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기쁨을 좀 더 선택하고 좀 더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뻐해도 돼요. 좀 더 웃어도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사람이. 좀 더 웃어도 돼요. 좀 더 기뻐해도 돼요. 좀 더 웃으시죠, 여러분. 지금 좀 더 웃으셔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예고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웃으시기. 뭐 딱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이거는 무조건 웃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더 웃어도 돼요. 그 남편이 있는데 어머니와 부인이 물에 동시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우리 김 집사님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나? 우리 저기 안건사님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나? 그렇구나. 우리 지금 어머니하고 부인이 빠졌어요. 어머니 먼저 구하면 부인이 나중에 당신 그러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부인 먼저 구하면 야 며느리가 그렇게 좋더냐 하면서 어머니 놀라실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요. 누구든 빨리 먼저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살아요. 왠 줄 아세요? 아내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 저것이 그리고 막 펄쩍 나오시네요. 더 크게 웃으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더 크게 웃으셔야 돼요. 어머니를 구하잖아요. 어머니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아 저 인자니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온대요. 좀 더 웃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웃자고. 제가 연습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또 한 편을 준비해왔어요. 여기 더 웃으셔야 돼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아담이 최고의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최고의 신랑감이냐? 이유가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때 웃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웃을 때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때 박수 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번 영상을 딱 요 부분을 편집해갖고 안 짠 것처럼 해야 돼요. 자, 아담이 최고의 신랑인 이유 첫 번째, 시댁이 없다. 크게 웃으셔야죠. 아담은 시댁이 없어요. 둘째, 아버지가 부자야. 이렇게 하셔야죠. 아버지가 부자. 셋째, 아무거나 주면 먹어요. 소라거도만 먹잖아요. 줄거리는. 주요. 네. 자, 오늘 노력상 받아야 돼요. 설교, 말씀, 본문 묵상하는 것보다 유머 찾는 게 더 힘들어. 더 하셔야 되겠어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자는 게 정신이 더워서 정신이 나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뭘 볼 거냐? 헤롯 왕의 상태에서 돌아서서 예수 왕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 적어도 그런 영적 과정에 있잖아요. 부족해요. 뭐가 좀 이래요. 뭐가 좀 이렇고 다 보면은 다 이제 저 사람 보면 저렇고 저 사람 목사님 보면 저렇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적어도 헤롯 왕 상태를 등지고 예수 왕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그럼 그걸로 기뻐하자 이거죠. 뭘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뭘 볼 것이냐. 우리 금요일 날 경제 용어 나눴는데 중요해요. 시장에 대한 이 시장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명성을 얻고 맨날 뭐 경고하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성을 얻고 시장에 대한 긍정론자는 부를 얻는다. 왜 뭐죠? 이게 어려울 때도 그럼 어려우면 뭐가 될 텐데 때도 뭐가 될 텐데를 보는 긍정론의 눈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코로나 때 모든 산업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아니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 뭐가 되겠어요? 코로나가 이게 얼마나 갈 거냐? 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 세상에 참 공고한 일이 많고 무슨 일이 쌓였다고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코로나니까 망했어요. 죽어요. 뭐 코로나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그 초기에 막 그렇게 방역 단계가 높아지고 이제 만나지 마라 막 그러는데 그 미국의 S&P 주식 500, S&P 500이라고 미국에서 우량주, 미국을 이끌어가는 잘 되고 그러는 게 그 500개만 따로 뽑아갖고 장이 있어요. S&P 500이라는 장이. 거기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 40개 정도가 그 다 안 되는데 상승폭으로 올라가요. 약 40개 정도.
야 코로나에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어? 코로나에 그 잘 되고 올라가는 회사가 어느 회사일까요? 마스크. 오! 오. 제가 경제적인 거가 둔한데 우리 집의 희망이에요. 제가 경제적인 거에 봐요. 마스크, 요런 주식, 백신, 요 제약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있네. 자, 여기서 우리 누가 제리에 밝으신지 제가 또 뭐가 올라갈까요? 배달의 민족. 코로나 배달의 민족.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갈까요? 컴퓨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이거 관리하는 거. 이게 왜 올라? 왜 오르죠? 자가격리하면서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걸렸다, 몇 명이 걸렸다 추적한다 막 이러니까 그게 그래. 하나만 더. 우리도 이제 친숙한 거 고개 막 올라가요. 뭐죠 그게? 고개 아파. 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뭐 해요? 온라인 쇼핑하고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TV 재밌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 주식. 이거 그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까지 알게 되면 이제 뭐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500개 중에서 460개가 다 이렇게 그냥 죽상이고 다 이럴 때 그때도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이런 재리와 경제도 밝아지자. 그건 이런 것도 능력을 하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차원을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주님이 일해 가시는 것이 뭔가를 보면 다른 것 가운데에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추운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거를 오늘 설교 내용으로 번역하면요. 이 세상에 헤롯 왕 상태 많고예요. 이 세상에 헤롯 왕 상태 많고 참 바벨탑 쌓였구나. 이렇게 불러도 돼요.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후렴이 뭐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런 데서 구원하시니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죽을 일, 맨날 죽을 일, 이거 죽을 일이야, 저거 죽을 일이야 그러지 말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자는 거죠. 기뻐하자는 거죠. 좀 더 웃고 좀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엄청 찾아야겠네. 이걸. 자, 그러면서 기쁨을 지나서 더 중심에 있어야 될 것으로까지 우리가 좀 가보시죠. 10절에서 기쁨을 받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 처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는 건 주님께만 엎드리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다 그냥 엎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맞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요,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그랬다 그랬죠. 거기 4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불렀어요. 이 대제사장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갖고 지금 그런 대제사장인데 어디 가서 조아리고 있어요? 헤롯 왕 이게 지금 다윗이 봤으면 다윗 이거 고혈압으로 그냥 쓰러져요. 대제사장이 거기 갖고 조아리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 유대 길거리 저작거리에 누구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서 중보를 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유다 백성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헤롯만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후수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 후수가 아까 뭐라고요? 돼지가 된 거예요. 휘오스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휘오스가 돼야지. 하나님의 휘오스가 안 되면요, 헤롯의 후수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럼 그냥 무지의 상태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경배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에 있는 영적인 큰 문제예요.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가. 보이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뒤에 영적 역사의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가 섬기게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그 영적 세계 뒤에서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그건 뭐겠어요? 그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셔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건 예수님께만. 11절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예물로 드렸죠.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고백.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 향료입니다. 향이 아니에요. 제일 때 썼어요. 이 유향을. 그래서 이건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도 향이 나는 향수인데 이거는 아주 향이 진했기 때문에 시체 냄새를 이렇게 가리는, 썩지 않는, 거기에 방부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방부하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선지자의 설명.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선지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게 관계입니다. 중심.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보배압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왕 되심. 헤롯의 왕 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심,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 이게 담겨 있어야겠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에는 이러한 것이 흠없이 담기길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별로서 경로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경로는 뭐예요? 마지막 경로,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뭐라고 지시하셨다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세요. 그 죄와 욕심과 인간이 주인된 삶, 바벨탑 쌓는 거, 거기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돌아가지 마. 자, 동방박사들이요, 인간적인 선입견 그것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돌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를 정말 별로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헤롯 왕을 등지고 예수 왕께로 정말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깨달은 두 상태에서 내가 어느 지점인가 잘 점검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왕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